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귀한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반을 새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더욱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말씀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요,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정말 읽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또 마음에 바로 와닿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붙들고 온 이유, 그건요, 믿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의 앞부분을 떠올려 보면요, 바울은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을 하고요, 또 은혜가 무엇인지를 풀어냅니다. 또한 율법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하죠.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솔직히 이러한 신학적인 이야기들은요,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너무나도 치열하기 때문이죠. 일터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고요, 가정 안에서 풀리지 않는 갈등들이 있고요, 마음속에 쌓여있는 상처와 또 피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은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로마서를 계속해서 봐야 하는 것인가? 믿음과 은혜와 율법 이야기가 내 현실의 무게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건가? 이러한 이유 속에서 내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봐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그 지점에서 로마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현실을 끝까지 지탱해주는 뿌리가 바로 그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학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고민거리들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요,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을 풀어주고 또 고뇌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해답서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신학적인 요소들이 들어있지만 결국 로마서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가지게 되는 고뇌와 질문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길잡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요, 삶이지만 삶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구조입니다. 바울은 그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로마서를 아주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흐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너희는 어떠한 은혜 위에 서 있는가? 이 긴 이야기들을 따라오다 보면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사이의 차이를 보게 되면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던 신앙과 복음이 요구하는 신앙 사이의 간격을 보게 되면서 신앙의 갈림길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의 역할인 거죠. 신학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싸움을 다룬 것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그 자리가 바로 신학의 자리인 거죠. 바울도 그 싸움의 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는 한 고백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신학적 고뇌 속에서 신학적 사고가 정립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학적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식으로는 설명이나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저 두 손 들고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탄식과도 같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따질 수가 없다라는 고백인 거죠. 이제 설명할 수 없다라는 인정인 겁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요, 우리는 한 질문을 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은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단한 대답을 기대합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결단,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또 눈에 띄는 헌신 같은 것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바울이 내놓은 대답은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바울은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서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라고도 하지 않죠. 무엇을 이루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너희 자신을 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바울은요, 행동의 문제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를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거룩한 산 제물이다 라는 이 표현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도 매우 낯선 말이었습니다. 제물은 원래 죽어야지만 성립이 되죠. 피를 흘리고 생명이 끝나야지만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제물이다 라는 거죠. 이 표현 안에는요, 의도적인 긴장이 들어 있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제물이라는 거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뒤시안조산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요, living sacrifice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현재 살아 숨쉬는 상태의 희생 제물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수가 사용되어졌다는 점입니다. 여러 개의 이상이 아니라 나라는 한 존재, 그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내 시간의 일부나 내 시간의 일부, 내 열심의 일부가 아니라 나 자신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예배의 개념을요,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에 가두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행위의 목록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존재의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요구하는 이 예배는 편안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죠. 제물은 피 흘림과 죽음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언제나 고통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희생은요, 반드시 아픔이 동반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 제물이라는 말은요, 고통이 제거된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피하지 않는 신앙을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몽롱한 상태에서의 신앙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고통을 인식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가신 길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모르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아닙니다. 고통을 충분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할 때요, 마취 효과가 있는 포도주를 건네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목이 마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응하신 후에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고통을 직면하셨고 고통을 사랑으로 품으신 겁니다. 이 말은요, 고통 자체가 목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통은 사랑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나를 또는 나의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좋은 예일 겁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먹고 싶은 것을 참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편안함도 내려놓죠. 분명 자녀를 위해 참고 내려놓으면서 양육하면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랑이 될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부유하신 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신 거죠. 그래서 고통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인 거죠. 바울이 말하는 산재물은요, 바로 이 길 위에 서는 존재인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정렬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아닌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 근데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종착지라고 말이죠.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고통을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말을 합니다. 조금 더 편해져라. 조금 더 누려라. 조금 더 나를 위해 살아야 돼. 근데 산채물로 사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서 있습니다. 고통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요, 손해가 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이 있어도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삶의 목적은 자기 보호가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말이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 앞에서 세상은요, 더 이상 싸움을 걸 수가 없는 겁니다.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고요, 유혹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손해를 줘도요,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처럼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요, 이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채찍을 맞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모욕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그런 일을 당한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시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겁니다. 무력으로도 또 물리적으로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산재물이라는 말에는요, 아주 중요한 이중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말과 재물이라는 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죽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기 욕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는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다스려진 상태, 바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산재물의 깊은 의미인 거죠. 재물은요, 원래 자기 뜻을 가지지 않습니다. 끌려가고요, 내려놓고요, 완전히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살아있죠. 생각도 있고요, 또 감정도 있고요,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자기를 단련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몸이 신앙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몸이 살아있지만 몸이 방향을 결정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요,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하는 자유입니다. 육체의 요구가 삶의 주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었는지, 왜 신앙이 삶을 바꾸지 못했는지 이제 조금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육체를 살리는 데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편안한 신앙, 부담 없는 신앙, 손해보지 않는 신앙만을 추구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산재물의 삶에 이를 수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요, 어떤 의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각오를 묻는 질문도 아니고요, 결심의 강도를 묻는 질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재물의 삶은 결단으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순서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먼저는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이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재물은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억눌러서 되는 상태도 아닙니다. 산재물은요, 깨달음의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깊이 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깊이 아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에는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한꺼번에 끌어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자비를 본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지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 애쓰는 인생이 너무 작은 목표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산재물의 삶은요, 한 번의 헌신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매일의 선택이고 매일의 방향 설정입니다. 오늘도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고통의 순간에서, 손해를 보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길이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인 겁니다. 노래가 멈춰도 계속되어지는 예배, 예배당을 나서도 이어지는 예배, 삶 전체로 드려지는 예배인 거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을 단순한 권면의 말씀으로 읽어서는 읽지 않았습니다. 헌신을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그 말씀으로도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로마서 전체의 결론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까지 흘러왔는지를 보는 자리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게 되면요, 바울의 말이 이제 조금은 다르게 들려질 겁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이 무언가를 더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들리게 될 것이고요. 산재물로 살라는 말이 자기를 잃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비로소 제대로 살라라는 초대처럼 들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예배는 넘치는데 삶은 바뀌지 않는가? 왜 말씀은 많이 듣는데 현실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을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욕망도 살아있고 자기 보호 본능도 살아있고 말이죠. 자기 연민도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감동으로 끝나고 결단을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말을 합니다. 산채물의 삶은 이러한 상태를 넘어서 있다라고 말이죠. 몸은 살아있지만 주인이 바뀐 상태이고 방향이 결정된 상태, 또 목적이 분명한 상태인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봐도 무너지지 않고요. 고통을 만나도 도망가지 않고 억울함 앞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미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만을 남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가 될 것인가? 노래할 때만 예배자이고 기도할 때만 예배자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사람인가?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자유로 부르기 위한 초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고 오늘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며 한 걸음씩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산제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조용히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을 받으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제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소서.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시간은요, 설명을 더 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왔지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았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고 순종을 말하면서도 손해 앞에서는 한 발 물러섰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또 설명하지 말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제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드려지는 살아있는 존재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나는 아직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였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주님, 이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립니다. 오늘부터 완전히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주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산제물의 삶은요, 대단한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무릎 꿇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은요, 상한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잠시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조용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다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을 붙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제물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자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린 우리의 회개와 결단의 고백을 주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단한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이 길이 가장 자유로운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배당을 떠난 이후에도 주를 위한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몸은 살아있으나 주님께 온전히 다스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한번 형식이 아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존재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